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지요. 17살 나이로 애굽에 끌려온 후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년간의 종살이를 했고 또 3년간의 투옥 생활을 거친 끝에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몽한 대로 7해 동안 애굽에 풍년이 듭니다. 요셉은 그 성 주변의 모든 소산문의 5분의 1을 7년 동안 거두어 성 안 보관 창고에 저장했지요. 그것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만을 위한 대책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그 주변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 가문을 위한 대책으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7년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풍작을 이루어 행정력을 다 총동원했는데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곡물을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의 대풍작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아들도 선물해 주셨는데요. 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형들에게 당했던 그 아픔과 상처까지도 모두 잊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의미였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또한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즉 요셉은 그 이루어진 모든 일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애굽은 우상들의 총 본거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은 이방신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애굽에서 온통 우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또 갑작스레 주어진 그 부귀와 권세 가운데서도 요셉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붙들고 있음을 오늘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 그 뜻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은 모두 하나님이 내게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주체자가 되셨고 주인공이 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니까 그 모든 여정을 자신이 인생의 주체자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요셉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주체자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섭리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표현하기 힘들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 인생이 사라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던 옛자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 그 인생이 주님 뜻대로 사라지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도 주체자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사라질 때 그것이 제대로 된 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로 온전히 이끌려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파이팅입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지요.